5월 한 달 동안 가정 부흥회로 저희들 모이고 있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도 가장 찬란하고 놀라운 복음이 소개되어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복음이 여러 분야와 상황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가정 부흥에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복음이 이끄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저희 가정들, 각각의 가정들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고슴도치 이야기라는 우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고슴도치의 이야기는 서로 친해지기 싶은 두 고슴도치가 친해지려고 같이 붙어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친해지려고 가까이 가지만 본인의 가시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가시 때문에 원치 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깜짝 놀라서 상대방이 가시를 세우기도 하고,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지만 가시가 있어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것을 빗대어서 사람들도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친해지려고 다가가는데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가시의 형태로 나타나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오면 나도 모르게 찌르게 되지요. 그런데 또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면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같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선을 띄우게 되는 경우들, 관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만만치 않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왜 하나 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 가운데 쉽지 않은 상처들을 주고받으니까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그런 사이에도 이어받으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표현을 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서 표현해 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부모님들에게는 너희들 너무 무심해, 혹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너희들 키웠는데, 이런 의미처럼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게 되죠.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부부 사이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아빠는 평생을 네 엄마가 아빠 속을 모르니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대요. 네 엄마가 아빠 속을 모르니 참 외롭다. 그런데 엄마는 평생을 네 아빠가 엄마 속을 썩이니 외롭다. 아빠가 내 속을 썩이니 엄마는 진짜 외로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요. 평소에는 서로 말하지 않고 싸울 때는 서로 듣질 않아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막 부담되고 그러니까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 중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혼자 사는 게 훨 낫겠어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농담처럼 생각하고 툭툭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가장 힘들 때에는 정말 그런 건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외로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의 관계나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또 홀로 사시는 분들 혹은 싱글로 사시는 분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같이 살아서 생기는 외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한 부분이고 정서이기도 해요. 그 외로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정말 힘들게 해요.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대요. 최악의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분이 죽음의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죽기까지 몰려서, 죽는데 죽을 장소가 없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죽음의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죽음의 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 우리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전염병 걸린 사람, 뭐 온몸이 썩어서 가는 사람, 뭐 별의별 희한한 병들과 아픔 있는 사람을 다 보니까 뭐가 제일 끔찍한 병인 것 같냐, 최악의 질병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천연두냐, 에이즈냐, 혹은 치매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치매 같은 것도 정말 끔찍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닙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본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해요. 함께 살아도 혼자 살아도 이 외로움은 아주 영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로워,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관계에 있어서 쉽게 용기를 못 내는 이유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상처를 주고받아 왔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 혹은 이건 너무 오랫동안 되어서 고착되어 왔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에 죽음으로 처리돼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 시도가 굉장히 좋은 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당신의 가능성과 능력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어요. 죽음을 그냥 경험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진리와 그 풍성함의 딱 절반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분께서 이루신 부활과 맞춰질 때, 새 생명과 맞춰지게 될 때 진정하고 완전한, 온전한 모습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없이 아픈 비극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포기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힘들죠, 어렵죠, 한계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전하고 온전한 새로운 생명과도 같고 부활의 삶과도 같은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자, 우리가 포기하자, 우리가 견디고 버팅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부활처럼 새 생명,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와 오늘 말씀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포기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비교하여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천년 만년 산다면 다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뷔페 식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뷔페 식당에 이렇게 가면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 모든 걸 다 먹어, 뭐 이것도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모든 걸 다 먹고 났을 때 맛있게 다가오고 느껴오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늘 후회가 돼요. 이렇게 한참 먹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또 저희 사람은 아주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요. 가만 보면 그것도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엔 이미 제 접시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싹 비울 수도 없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 먹고 그것을 찾아서 또 먹지만 그러면 후회가 될 때도 있죠. 우리 삶의 접시에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수 있는 한계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까? 가장 소중한 가치와 가장 놀라운 능력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려놓으라.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생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런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놀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고난보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고난보다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보다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삶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왜곡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겁나고 두려운데 아니야, 안 겁나, 안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속이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만만치 않게 힘들 거야. 그 일이 길 수도 있어. 기간이 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이 심겨져서 거두게 되는 열매는 놀라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특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 의미도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름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구름과 같은 것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압도적인 임재를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을 돌파하거나 그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어떤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일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발전하거나 해결됐는가를 고민해 보면 희한한 거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너무도 명확하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예를 들어 자기 앞에 쳐들어와 있는 외적들을 보고 있는데 기도하였던 여호사밧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임재구나. 이럴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열매인 줄 아느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우리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러면 고난도 가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등장한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분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고난이 그분들의 고백과 삶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비춰주고 받쳐주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영광인 거예요. 물론 찬란한 곳에서 더 빛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놀랍게 드러나는 분야가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가정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냥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보내주시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뭐라 짓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름을 지어줄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뭐냐면 서로 차이를 알아야 이름을 지어주겠죠. 특별한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당연히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뭐 숫자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고, 길이는 또 하마는 뭐 이런 걸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알아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지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알아봤어요. 무엇이 차이인지를 알고 고민하고 수없이 과정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나와 같은 종류, 나와 같은 사람, 생명인 것을 아담이 알아보죠.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적어도 보시기에 이 땅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죄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죠. 이 가정은 여러 형태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삶도 있죠. 하지만 포인트 중심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놀라운 통로로서 가정을 허락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누릴 수 굉장히 제한적으로 누리죠. 알죠. 그런데 그 제한적으로 누리는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같이 맞춰가려고 노력하게 하는 부분이 가정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그냥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적어도 2년에서 5년 동안 받았습니다. 해준 건 없는데 정말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챙김과 돌봄과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이 언제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머니 뭐가 뭐 분유 타주던 그게 뭐 기억이 난다 이런 분이 있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꽤 더 많은 시간을 더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었고,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첫 번째 겨울도 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입혀지고 따뜻하게 되지 않고, 뭐 그뿐만 아니라 먹을 건 어떻게 하겠어요? 뭐 1년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어린아이가 일주일도 그렇게 살기 어렵지요. 그런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서, 사랑으로서 이미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 되게 하게 하시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용서와 하나됨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따로따로 배경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정말로 하나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부부가 하나 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살면서 하나 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근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 우리도 자녀를 혹 갖게 된다면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간절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받는 사랑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도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사랑했더니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와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으셨던가. 이것이 공의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거구나. 이걸 배우게 돼요. 부모님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영원한 것 배우게 됩니다. 삶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별하게 될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넘어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감히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지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아쉽고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는 귀한 시선과 사랑을 배우게 돼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고난보다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속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게 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나, 혹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죄.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를 넘어서는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야겠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가정에서 죄를 더 짓는 것 같아요. 남편만 없으면, 아내만 없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95.8%는 배우자를 향한 거예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죄는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됐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그들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로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가지 소망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데,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22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신음하니까 아파하고 있어요. 23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그 복음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며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그날, 가정에도 반드시 회복될 그날이 있어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리고 사단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와요. 가정에서 연약함과 죄를 더 경험한다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고충들을 보다 보면 제게 조심스럽게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독한 것 같지 않았는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마음속이 너무 독해지는 것 같고 악해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들도 이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무기력감에 빠지는지, 우울해지는지와 자기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분노와 한없는 절망감, 책임감, 비난 이런 것도 받으니까 끊임없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세요. 아픔도 겪죠. 아픔도 겪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결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겪게 되는 일이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겪게 되면 왜 굳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요? 없이 안 겪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죄가 언제든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공평하듯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려고 할 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돌이키려고 할 때요. 죄를 지을 때 익명성을 띠게 되면 이거 혼자 힘으로 끊기 쉽지 않습니다. 익명성이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죄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그 죄는 한없이 커져요. 그거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으로 끊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없으면 거기로 애써 나아가고자 노력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죄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이기려 할 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기려고 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부끄러운 딸,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결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일들과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지 않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하지 않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몸부림쳐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냥 그런구나하고 사소해 보이는 이 관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벨트처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속여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보다 놀라운 영광이 있어. 죄를 넘어서는 복음의 약속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간절히 몸부림칠 때 가정은, 우리가 꾸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관계에 부담이 되는 이 사람조차도 만약에 없다면 정말 힘들고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외로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간증하셨던 내용을 제가 굉장히 귀하게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대원 다닐 때 한 친구를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하신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신대원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혹은 모르겠네요. 신대원 학생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요, 이분이 시카고라는 도시에
있는 신학교를 신대원을 다니셨답니다. 시카고는 미국 중부에 있는데 굉장히 커다란 호수 옆에 있어요. 근데 말이 호수인데요. 실제로 그 호수 옆에 가보면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를 만큼 엄청난 호수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들어간다나 만다나 뭐 이렇게 뭐 엄청 큰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바닷바람에 막 있는 막 엄청 추운 그런 도시이죠. 근데 밤에 1시에 전화가 왔답니다. 친구한테 큰일 났다고 만나자고. 웬만하면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면 얘기 안 되겠네요. 이게 1시에 그때가 겨울이고 영하 30도인데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꼭 만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다라고 나갔더니 한숨만 푹푹 쉬길래 빨리 얘기 안 하면 나 그냥 간다. 너무 춥고 힘드니까. 그래서 억지로 꺼내놓은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때려줄 뻔했대요. 사랑에 빠졌다고 그걸 1시에 불러가지고 새벽 1시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실은 자기가 중독이 있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중독인데 물어보니까 조용히 이야기하기를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말을 이어갔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같이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 사람이 그 여인한테 사랑합니다. 교제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 해도 해결책이 당시에는 없었대요. 교회는 가봤냐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던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 형제가 찾아갔던 목사님은 끊으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게 되냐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 자기가 너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죄를 이길 수 없더라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자기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그 친구가 그 다음날은 존경하는 교수님 찾아가서 다 이야기했더래요. 근데 친구의 말을 듣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너 끊으려고 하지 마. 예? 그래서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그것에 결박당하는 거야. 헤어나올 수 없어.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시작돼. 뭐냐면 하나님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거죠. 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거 끊으면 하나님 내가 복 주세요. 나 끊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0종 8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해주시네 라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2번째,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끊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결국에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 그 자매를 여성을 정말 사랑해줘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줘라. 그녀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돈을 모아서 선물도 꽃다발도 사주고 할 수 있으면 노래도 만들어서 연주해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라. 차라리 그렇게 해라. 1년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동안에 없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이 너무너무 와서 닿았어요. 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더 많이 사랑할 때 넘어갈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사랑할 때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모님 생각보다 저희들과 함께 오래 못 사세요. 안타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남편도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아내도요 그렇게 많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조금 있으면 다 자기 가정으로 꾸려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 아까운 시간을 사랑하며 보내야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야가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더 이상 주목하고 있었던 음란한 것, 세상의 악한 것들을 외면하고 내가 적어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기 위해서
받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말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랑해야 한다고요, 가정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여전히 근데 여러분 그런 유익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싫다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힘든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나중에 기억하게 될 모습을,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있는데 난 이렇게도 못 사니? 응?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됐지.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넘어졌으면 됐지. 그거 못해 내가? 응?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거 못해? 나 얼마나 많이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부모님에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부모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부 사이에도요. 더 아픈 것은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이 있어요. 진짜 소망과 소망의 다른 말인 기다림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앞에 나오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날을 소망하는 것,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뒤에 나오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망 두 가지가 서로 달라요. 눈에 보이는 소망과 구원을 누리게 하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다시 말해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일명 없다 시리즈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시대별로, 자기 연령대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0대 뭐가 없냐면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철이 없어. 20대 뭐가 없냐?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30대 뭐가 없냐? 집이 없어요. 집이. 자기 집이 없어요. 40대 뭐가 없냐? 돈이 없어요. 돈이. 40대 돈이 없어요. 50대 뭐가 없냐? 일이 없어요. 일이. 60대 뭐가 없냐? 낙이 없어요. 낙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70대 뭐가 없냐? 이가 없어요. 이가. 80대 뭐가 없냐?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처가 없어요. 처가. 아내가, 남편이 없어요. 90대 뭐가 없냐? 근데 남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00세 때가 되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 이것을 읽고 피식 웃으면서도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게 이것을 얻거나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거나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거나 그 직장에서 활동하게 되거나 그 직급에 가게 되거나 혹은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거나 어떤 차를 몰게 되거나 혹은 어떤 가방을 들게 되거나 여러 우리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 바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얻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계속 탐하고 하게 될 때 점점 더 많은 빈도와 점점 더 센 강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얻어서 기뻤어요. 그러면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 다음도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대체 행복이랄까요? 유사 행복이랄까요?
그러면 당장은 행복해 보여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점점 그 일을 자주 하고 싶거나 공허하고 힘들 때마다 괜히 쇼핑 중독에 시달리는 겁니까, 여러분? 괜히 힘들면 늦게까지 옥션도 신방하고 쿠팡도 신방하고 괜히 막 신방을 갖다가 엄한데 그냥 엄청 뭐 쇼핑몰을 엄청 그냥 다 막 신방하는 거예요. 막 장바구니에는 막 100개 막 넘어가는 거죠. 막 엄청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보면 그것도 나중에 또 다 지워요. 다 허망하다. 그리고 다 지워요. 필요 없다. 그래서 뭔가 소비하고 가져서 기쁘죠.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다음도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계속 집을 사도 뭐도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간증하는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공감했던 게 이분이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대요. 엄청 크게, 진짜 엄청 크게. 근데 엄청 크게 하시는데 엄청 크게 망했대요.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딱지가 붙으면 돈이 이제 팍팍팍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좀 처분해서 중고라도 팔면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집도 들어오기 전에 뭐 팔 수 있는 걸 일단 팔아서 빨리 이제 그 빚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빨리빨리 이제 갚아가기 위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데 이분이 참 후회하고 어렵다는 게 뭔지 아셨어요? 자기 클라젯을 열어봤는데 장롱이 아니라 클라젯을 열어봤는데 자기가 매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굉장히 비싼 가방 시리즈가 몇백만 원씩 하고 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가방이 시리즈별로 쫙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매봤는데 포장 그대로 신상 나올 때마다 다 사다 두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 다 중고로 팔아야 되잖아요. 쭉 다 파는데 한 번 매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뭔 기쁨이라고 이걸 살고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시리즈 쭉 다 모을 수 있죠. 뭐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진짜 소망은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이에요. 진짜 소망은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루게 되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게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진짜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것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제가 한 분을 이렇게 교제하다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배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나가서 뭘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도 좋지만 내 자신한테 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좋은데 자기한테만 걸리지만 좀 말아달라고.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포기해도 되나요? 그건 포기하고 그쯤은 양보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사단에 속은 거예요. 거짓 진리에 넘어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드라마에서 애인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도 우리를 허락해 줄까요? 이해해 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대못 박아놓고 나는 충분히 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가정은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경험해보고 넘어가게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안전한 믿음의 실험실이자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공간이에요. 어느 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암으로 떠나보낸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서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가부장적이었대요. 아무튼 뭐 그냥 뭐 남자가 말이야지 뭐 이러고 설거지는 말이야지 뭐 이런 쪽이었나 봐요. 진심으로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아내에게 접근하고 반응하면서 결합되어 가던 이 부부에게
남편의 암 소식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나긋나긋해졌는데, 그러니까 턱 이렇게 있으니까 부부가 좀 더 일찍 서로의 상처를 알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더래요. 너무 아쉽더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함께 겪으셨어요. 아프지만 다 함께 겪으셨어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내분이 혼자 다시 상담을 신청하고 만나게 됐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은 곳에 가면 그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친한 친구를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병원 앞에 자주 갑니다.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쓴 그때 모습이 기억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물건을 없애고 이사를 갔지만 계속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떠나보냈으면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남편을 원망하고 있겠죠. 제 마음에 살아있는 남편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결혼 생활이 참 길게만 느껴졌는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남편이 저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면서 떠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 역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보낼 수 있어서 혼자 남은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이 마지막에 이 아내한테 했던 말을 이렇게 옮겼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당신을 곁에 두고 너무 멀리 돌아왔어. 이제 그것을 알고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몹쓸 병에 걸려서 미안하오.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쉽소.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 더 일찍 더 많이 이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요. 당신 힘들게 산 것 이제는 이해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앞에 두고 말하게 되어 아쉽지만 꼭 두 가지는 말하고 싶어. 여보,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두 마디가 남은 생을 사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과정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난보다도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우리의 딸을 지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정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이 이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상처가 작아서도 아니고 안 아파서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아픔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감내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 앞에 가 죽음으로 처리되어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새롭게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허망한 일도 아니고 없어질 일도 아니고 결코 의미 없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세요. 복음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혹 우리가 기억할 때 부모님의 이런 부분이 상처가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한 경우만 빼고 치유가 되지 않는데요. 잘 그런 똑같은 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관계는 뭐냐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뭐냐면 부부에게서만 치유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치유의 손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고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안방, 여러분 집의 안방, 거실, 뭐 어디든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상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을 보았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한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지만 모든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와 나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아이들, 혹은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님,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